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으나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안에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이기에 오늘도 그 진리의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12절에서) 17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의 빚진 자여서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종의 영을 받아 또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삼으심의 영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이 일로 말미암아 비록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은혜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신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어 육신의 죽음을 포함하여 죄와 죽음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며 마지막 날에는 몸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썩음을 피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까지 살리실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육신까지 살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의 빚진 자여서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마지막 날 몸의 부활에까지 미치는 광범하고 깊은 것임을 알린 다음 우리 신자가 왜 육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인지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 신자는 육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즉 육에 속하여 육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은 이르기를 우리 신자는 육에 빚진 자여서 육에 얽매인 자가 아님을 먼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표현을 거의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내가 하는 것에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마음을 쓰기도 하고 내가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근거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도 뭘 할 수 있고 행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약한 거죠. 그 점을 한번 또 짚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세운다고 생각하는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여했다, 함께했다, 일했다. 사실은 이것이 전부 다 친히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여진 거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구조요, 본래의 것인데, 참 제가 생각하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다라고 해도 잊어버리고 또 착각하고 내가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명백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신자는 육에 빚진 자여서 육에 얽매인 자가 아니다. 그러니 육에 얽매여서 살지 마라라는 이 명령이 합당한 거예요. 그 명령이 당연한 거죠. 육에 속하여 육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그리고 그 사실의 앞뒤를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깊이 풍성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인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들으면서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들리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까지 들리기도 하고, 전하는 저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받는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그 부분에서 약하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를 일단 나누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핵심적인 거,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다시 알고 기억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육의 빚진 자여서 육의 얽매인 자가 아님을 먼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처럼 육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본래의 부패한 육적 성품에 매이지 않고, 다시 좀 더 압축하면 죄에 매이지 않고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만일 육을 따라 산다면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죽음의 불행으로 끝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는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만큼, 누리게 된 만큼 이 은혜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참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라, 이 뜻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참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신자가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이미 얻었으며,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 그 영적 자유를 누린다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표현은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따라, 이게 사실 전치사예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쓰이지 않았어요. 전치사, 이게 카타, 이런 전치사인데,
카타라는 이 전치사는 흔히 따라서라고 번역합니다만 어떤 질서나 틀에 따라서라는 뜻에 가까우며,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을 뜻한다고 대략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나눠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 말은 성령의 다스림과 질서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질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다스림과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에서 그 뜻이 매우 깊고 풍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신자가 성령 안에 있는 것, 성령에게, 그에게 속한 것과 연결이 되며,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속한 것과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며,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과 질서 안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의 내주하심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의 영을 소유하게 된 것과 연결이 되며, 이것은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록, 그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질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법에서, 그거를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는 이 영적 자유는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영적 동거와 교통 등과 두루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누리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삶을 살게 되는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되, 성령께서는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시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시라.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것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만, 성령께서는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만, 풀어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며, 성령의 이런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된 성령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며, 성령의 이러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일을 가리켜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 즉 성령의 질서와 다스림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라. 즉 우리가 육적 행실을 죽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니 우리가 하는 일이라, 즉 행위의 주체가 우리요, 따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해내는 일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죽이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성령으로 죽이는 일이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즉 육적 행실을 죽이는 그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요 또한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무슨 물건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라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겠으나, 말하자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겠으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이제 예를 들자면 무슨 물건이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라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말하자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겠으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요 인격적 존재이시니 그 일이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런 뜻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무슨 도구처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 또 피조물의 어떤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요, 성령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이런 생각과 태도는 실제로 성령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에 매우 가깝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님을 내가 도구로 쓰기 위한 무슨 능력으로, 성령님을 단지 교회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 도구로, 그래서 능력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단지 도구로 생각하는 것에 매우 가까운 그런 개념인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면서도 성령으로 죽이라 한 것은,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먼저 이 이해가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알리는 말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일깨우는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일깨우는 말이요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서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 겸손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마치 기도에 무슨 권한과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가는 것은 또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저 나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은혜, 기도가 우리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능력자 되는 수단. 그 능력자 되는 수단에 이제 성령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나의 연약함을 또 더 깊이 깨닫고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오직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라. 그러한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여 그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경험케 된다,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라, 그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무나 간결한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 죽으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영원이죠. 그 앞뒤의 맥락으로 보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떤 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짚어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따라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할 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드러낼 무슨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하시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은 너무나 합당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너희는 종의 영을 받아 또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삼으심의 영을 받았으니,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누군가를 얕보거나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들 삼으심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함께 증거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을 권한 다음 이제는 말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라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말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니 내가 이 일의 주체가 되어 내 뜻과 결심과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럼 들리기 쉬우나 실제로 그 일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수동적인 일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자체가 겸손한 믿음인 거죠. 그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그렇게 규정되는 내용을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믿음은 멸망의 선봉인 교만을 담을 그릇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담길 수가 없고 담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담고 살잖아요.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조차도 때로는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믿음이 아니라 교만한 믿음으로. 이게 말이 좀 어색한데, 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빗대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교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으로? 교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 왔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것도,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 채로 갑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여,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더 깊이 인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오직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는 오늘을 우리 신자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믿음에 이를 수 있게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게 된 것도 마치 내가 뭘 기여한 것이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얼마나 여겨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기까지 하나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야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다른 무엇보다 필요한 은혜요, 긴급한 은혜요, 절박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진리 안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겸손한 믿음으로 평생을 주님께 소망을 둔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신자들 살아가게,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표현 안 되는 그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지체도 주님께서 강한 팔로, 그 능력과 사랑의 그 팔로 품에 안아주시듯 위로해 주시고, 결코 잃지 않는 소망의 빛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그 육신의 연약함 그 자체의 고통 안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도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새 힘이 되고 평강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영광의 소망을 또 새롭게 또 안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